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제가 그저께 새벽에도 제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공부를 1등 했어요. 뒤에서.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예. 그래서 제 꿈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농사 짓는 것이었어요. 트랙터도 사고 포크레인도 사고 콤바인도 사가지고 저희 섬 고향이 제가 섬이거든요. 이 섬 전체를 다 사서 이렇게 농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막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막 읽었지만 책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뭐 섬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 집에 학자가 있어서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전사님 댁에 가면 세계의 위인전들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 빼서 전사님께 빌려가기 읽곤 했거든요. 알버트 까뮤의 이방인도 그때 읽었고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자서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마테마 가한디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근초의 책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가한디에게 찾아가서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제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가 영국에 가서 공부했더만요. 법학을 공부했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은 원래 집안이 짱짱한 힌두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매료가 됐는데 그 성경이 어떤 구절에 매료됐냐면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에 매료됐어요. 야,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무저항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원체 박애주의자였기 때문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들이대면 얼마나 좋을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그러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사회와 영국 기독교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영국의 속국의 한 나라의 깜두기로서 영국 사회에 함께 법학을 공부하지만 거기서 어울리기 어려운 이 영국 사회의 이 많은 이 차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덮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인생에 기독교와 영혼이 종지부를 찍죠. 난 천국 가지 않아. 이런 영국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난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성경과 결별하게 되죠.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인도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죄스러운 죄책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티마 간디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으로서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입문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되지 못한 점 때문에 부딪힙니다.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유치한가 하는 생각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물밀들처럼 밀려오게 되는 게 신앙생활하는 누구라도 다 한 번씩은 거쳐가야 하는 홍역과 같습니다. 몸살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하티마 간디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마지막 7장 끝을 설명하시는데 주님이 일러주시는 산상수훈은 아무도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하티마 간디가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더라면, 영국 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걸 보고 시험 들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틴 노준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율법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사도와에는 우리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시고 율법은 못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상수는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참으로 복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죠. 한동대를 시작하고 저만큼 세계적인 대학으로 일컬었던 카이스트의 출신, 고려대 출신이죠. 김영길 박사. 그분의 아내께서는 이화여자대학의 교수로 계셨고 본인은 카이스트의 교수로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포도밭 고물상에하는 장로님이, 시골 장로님이 돈을 모아가지고 신학교 말고 기독교 대학, 성경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진짜 일반 대학을 세우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대기업이 대학에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라 고물상 장로님이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돈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하시면서 사람의 소개로, 지인의 소개로 이화여자대학에 졸업한 지금의 당신의 아내와 함께 이제 손을 보고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애주가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내가 술 끊으시오, 술은 신앙에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조언 한마디 하지 않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영길 박사의 집에는 찬장에가 술이 그냥 가득 진열되어 있는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설교였어요. 근데 이 학자가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각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싱크대에 가서 찬장을 열고 술병 하나하나를 들고 전부 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왜 그래요? 내가 오늘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셨어. 내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야지 않겠어. 그럼 싱크대가 술을 다 따라버려. 그리고 그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요. 손기철 장로님은 불가지론자였어요. 학자였어요. 건국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셨어요. 그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내 등살에 나가가지고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 손기철 장로님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이 너무 달고 성령의 진리가 너무너무 맛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일반인인데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은 손기철 장로님께서 한국의 기독교의 핵심이십니다. 일반 학자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한국교회에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질 만큼 한국교회에 힘이 되고 계세요.
그분은 그의 책에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의 최고봉입니다.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최고봉인 산상수훈을 지키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 산상수훈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눈먼 소경인 설교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설명이 복음으로의 초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라고 그의 서론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요구하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태어난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못 간다. 너희가 태어난 자아의 생명 가지고는 어린밤 때면 주먹 나간다. 자아의 생명으로는 겉옷 달라가면 칼부림 난다. 자아의 생명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갈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만이 어린뺨을 때리면 반격하고 싶어하는 내 자아의 생명을 보고 그 자아의 생명을 그 순간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나 좀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겉옷을 날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죽일 만큼 분노한 나를 보는 사람만이 주님 나 좀 보세요. 내 안에는 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누가 심리를 가줍니까? 도망치고 싶을 때 그 자아를 보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애통해야 할 사람은 납니다. 나는 탁월한 본성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한다는 걸 압니다. 혹여 내가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내가 산 거 아닙니다. 내가 행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니 내가 행한 거 아닙니다.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낫기에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당에게도 치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낫기에 예수 믿는 건 주소 잘못 쓴 겁니다. 좋은 명의를 찾아가도 병은 낫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소 잘못 적은 것입니다. 산속에 좋은 편백나무가 가득하게 우거진 곳에 벤치에 조용히 팔짱을 끼고 앉아 산들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며 산새의 지저귀는 소리만 들어도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평안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간에 다니면서도 복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는 복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강건하면 70이요 80밖에 살 수 없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혼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지만 믿는 사람만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이 생명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짓밟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얻기 때문에 믿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오기 전에 암태도 신안에서 목회했었잖아요. 거기에 젊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정이 계셨어요. 그 중에 정말로 자랑할 만한 분들이 많은데 보건소 소장님 이형심 집사님이라고,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오셔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손수건을 들고 울면서 매일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 오늘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동네 분들을 목회자인 저보다 더 잘 섬기셨어요. 밭에 일하면 보건소 소장님이신 그분이 음료수, 빵, 햄버거, 바카스, 냉커피 이런 걸 다 준비해 가시고, 보건소 소장님인데 동네 집집마다 다 신방을 일하면 다 하세요. 추석이나 설날이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동네 사람 전체 집에 선물을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포에 집이 있는데 금요일날 끝나면 가셨다가 토요일 밤에 들어오시고, 안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공문이 그리기 쉽지 않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교회 손님이 늘 많이 오시니까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 식구가 분주히 식사 대접하니 그분이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하시고 안 돌아가시고 사모님의 설거지를 돕고 계셨어요. 사모님이랑 둘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모님은 남준육교의 사모님이에요. 둘이 그냥 도란도란 뭐라고 얘기하니까 뒤에서 보는 제가 얼마나 행복해요. 제일로 목사의 행복은 성도와 사모가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쭤보았죠.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니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여기 오래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설거지 하던 행주를 내려놓고 정색을 하고 뒤로 서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걸 후회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왜 교회를 나왔지? 그래서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주일에 도망칠까? 그게 제 매주의 고민이었어요. 한데 목사님을 만나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생명을 얻은 제가 값없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행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2년을 함께 사시다가 다른 섬으로 발령이 났어요. 온 동네가 눈물바다였고 우리 교회는 그 가족 전체를 파송하고 교회가 잔치를 벌리며 환송해 드렸는데 지금껏 그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우리 주님이 생명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걸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냐?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왜 가면 안 되냐?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멸망이란 영원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혼이라는 걸 아직 우리는 몰라요.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상급받는 그리스도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똑같은 공통점을 가졌다.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다. 그런데 천국은 날마다 기쁨을 새로 경험하는 것이고, 지옥은 날마다 고통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이 좁은 문으로 가서 거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건데,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너에게 나온다. 주님은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틴 로이조스 목사님은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곁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힘든 길을 걸어갈 필요 없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굳이 걸어갈 필요 없어. 편안하게 신앙하면 돼 라고 미혹하기 위하여 거기 서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설명하셨다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은, 거짓 선지자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참 선지자는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누구라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들어야 할 처음부터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옳시다. 우리가 진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행위와 업적을 부인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길이지요. 그 길로 가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인기 없습니다.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욕먹을 때가 많습니다. 짐 져야 하는 가운데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는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기꺼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나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 죽음의 끝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도성이 있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고 십자가 진 것에 대한 보상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천국의 상급은 행위로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율법과 복음을 전하되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걸 전해야 한다. 참 선지자는 율법과 은혜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위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역시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건 구원과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합니다. 죄의 용서는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값없이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여서 새벽에 우리가 듣고 있지만 값없이 덧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삶은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의 행위, 열매로 한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따라 좁은 길을 가며 생명을 얻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 있습니다. 우리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는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아량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베풀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 충성, 온유, 절제, 양성,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참 사람인지, 참 예수의 제자인지, 참 성령의 사람인지 그 열매로 그를 아한다.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옥하는 목사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에서 기독교인의 열매는 내면적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 선한 열매의 종합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를 축복합시다. 다른 교회들이 다 잘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전주에서도 아직 도로를 잘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주님, 저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큰 교회를 보면 주님, 저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다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에게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1.1획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 남전주 교회만을 성경적 교회로 보탤 수 있습니다. 말씀에 서는 교회로 저도 협력할 수 있고 여러분도 협력하실 수 있습니다. 남전주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되는 길은 방법 하나 합니다. 목사도 주고 좁은 문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도 날마다 주고 좁은 길 걷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날마다 주고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이 교회 좋은 교회 됩니다.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인 노윤수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활합니다. 천근감이 넘칩니다. 활기가 넘치고 유쾌합니다. 부친성이 좋습니다. 그의 외면은 수려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말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옳은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내 생명을 미워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내가 죽으면 많은 생명을 예수의 생명으로 맺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 그것을 전해야 진짜 설교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한 대로 정작 갈등이 일어나는 환경이 생길 때 종량, 이해관계가 생기고 인간과의 아픔이 생길 때 진짜 양보하나, 그것이 그가 참 열매를 맺는 선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세상에 인기 있는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인기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율법 아래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은혜롭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무학자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인기 있겠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선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을 붙들고 그 복음만을 자랑하며 그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있는 생명을 얻는 그 길은 항상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 넓은 길로 빠지도록, 넓은 문으로 빠져나오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언제나 있다. 그것을 주의해라고 하시는 것이 곧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끝자락에서 일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좁은 길을 갑시다.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작은 물 한 잔의 대접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심에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찬이가, 제가 교우님들과 주차장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소망실에 짜장면이 있어요, 얼른 오세요. 미안해, 나 인사하고 또 얘기하는데, 목사님 소망실에 짜장면이 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있어요, 미안해, 나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짜장면이 있었어요. 그 짜장면이 목욕실로 배달이 왔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느라고 하얀 와이셔츠에 짜장면이 툭툭툭 다 묻었어요. 그래서 벗어 던지고 새 거 입고 왔어요. 저 패션을 아름답게 하려고 낮에 입은 와이셔츠 버리고 이거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짜장면이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벗고 이거 갈아입고 왔어요. 제가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대접한 것을 기뻐하시지?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섬기는 걸 좋아하시지? 야, 이분은 진짜 보배로운 분이구나. 맞아요. 그 짜장면 한 그릇도 상을 뺏기지 않아요. 다만 좁은 문, 좁은 길로 끝까지 달려가야 천국 가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떨리는 몸으로 암병을 주스님이 한 설교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해 볼게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순종하는 것은 영적 불변의 법칙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실제적이고 외적이어서 믿음의 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믿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분명 참 선지자입니다. 미국에는 제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1차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님은 86세까지 목회를 하셨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교회에 외손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젊은 20대 초반의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지옥불 설교자, 유황불 설교자라고 지칭될 만큼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1741년 7월 8일 한 설교가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 죄인이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분노의 불길로 가득 찬 분노의 큰 용광로입니다. 넓고 밑바닥이 없는 지옥을 생각하십시오. 그 길로 가지 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설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강력히 성령이 그 교회에 떨어졌냐면 많은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요. 합리적인 서양인들이 콧물 눈물을 흘리며 기절해요. 방언을 해요. 입신을 해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서로 부둥켜 안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며 사과를 구해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히 임했던지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 마당에서 성령을 받고 다 기절해요. 그는 그때 그 감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회심한 몇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현상은 그들의 몸이 힘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대하심, 영광의 감정, 영혼에 대한 무한히 깊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온 방에 확산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젊은이들이 모두가 주님의 위대함 가운데 젖어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교회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기의 주의 비참을 알고 동탄스럽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온 방 안에 울부짖음, 기절등이 가득 찬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도 거꾸로졌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상담하며 협의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미국의 1차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오늘이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생일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세계 열방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흥되는 기폭제가 우리 교회로 피급하여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하고 교회에 나가 주님을 섬기는 습관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그 길을 걷는 길은 바를수록 좋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올시다. 기도하겠습니다.